오늘은 6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이요 성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진정한 고백,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잠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동영상 한 편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경기에 실패하여 좌절하는 아들을 안타까워하며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저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날이 마냥 즐겁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오늘날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이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따로 지내게 해야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12번째 나라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따로따로 만나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런 문제와 아픔은 세상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생긴 잘못된 현상들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삶과 물질주의적인 삶, 이기주의적인 삶에 의해서 신성해야 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없어져도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냐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중언부언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으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 바쳐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순교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슴 설레도록 간직해온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3번이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여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이기시고 일생을 사셨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들었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움직이게 하셨던 말씀, 바로 이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배고픔도 아픔도 목마름도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육신의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고통스러운 절규로 부르짖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기도를 바꾸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의 길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마저 마리아를 맡기시고 부탁할 정도로 믿고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았더니 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제자도 있었지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도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직장과 사업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 한마디밖에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1858년 뉴욕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심장도 좋지 않고 폐도 좋지 않고 천식이 있었습니다. 눈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아이를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I love you, I trust you. 이 두 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장애아는 이 아버지의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는 소망을 얻고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23세 때에 그는 뉴욕주 의원이 되었고 28세 때에 뉴욕 시장이 되었으며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데오로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1906년에 휠체어를 타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 디모도라고 하는 쌍둥이 뜻을 가진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변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각박한 시대요, 사랑이 식어진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평강 가운데 누리라는 권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의심 많던 도마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을 만나 평강할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러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평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적도 행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은 항상 기회주의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구함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주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우리들은 많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무언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먼저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받아야 한다라고 성령 받는 비결을 성령장인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주실 것을 아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읽어보냐 하시며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안수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변하지도 않냐고 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거룩한 고백, 진실한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 구에 모였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이 도마가 자리에 없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함께 모였었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지만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전한 말은 25절에 우리가 주를 보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도리어 열 제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흥분하는 이 도마의 모습, 이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친교회 모임에도 그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내며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과 같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시험 들고 결국은 의심하고 책망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없는지,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강팍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모일 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자랑과 육신적인 욕망만 이야기하고 서로 잘났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들이 모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의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다고, 못 보았다고 불평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도마를 아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도마는 내가 언제 불평했느냐는 듯이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또다시 노방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노방전도 모임을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협력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그때 주님을 보지 못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심했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던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에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비록 보지 못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주님의 제자 도마보다도 훨씬 귀한 믿음이기에 우리들은 이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신앙 고백은 첫째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게 심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확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은 열심히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갈 때에 우리들도 온전한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